제가 이 연말이 되면서 자꾸 이 말씀이 맴돌고 또 올려지고요. 그리고 또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 마무리가 이 종말론적 긴장감을 갖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데,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또 올랐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기억하십니까? 그 이단이 출연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?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, 휴가할 거라고. 그래서 회사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그 목사한테 갖다 바치고,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그냥 학교 다 자퇴서 내고, 이제 뭐 지구 종말이 오는데 내가 뭐 학교를 왜 다니느냐. 그렇게 다 정리하고는 흰 옷 입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랬다가 온 세상의 그 조롱거리가 되었던 그 생각만 해도 씁쓸한 게 그 다미 선교회 사건 아닙니까?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갖고 산다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. 집 팔고 전세 빼고 회사 때리치우고 학교 그만두고 흰 옷 입고 산에서 기다리는 게 종말론적 긴장감이 아니고요.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어떻게 살아내는 겁니까? 다윗의 직업이 목동 아닙니까?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? 양의 우리에서 찾으셨어요. 하나님이 다윗이 뭐 할 때 그를 부르셨습니까? 전 양을 지키던 중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.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그 독일에서 열린 유럽 코스타 강사로 갔는데, 이제 그 강의가 좀 비는 그 중간에 고맙게 어떤 분이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 하니까요,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생가에 데리고 갔어요. 마당에 가보니까 우리로 치면 이 조그만한 그 비석 같은 거예요. 거기에 뭐 독일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독어를 못 읽으니까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줬어요. 여기에 이 비석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.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. 왜 그 문구가 루트 생가에 그게 있었을까요? 그분이 설명하기를, 보통 사람들이 그 알려진 바로는 이 말을 그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. 루트가 먼저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루트가 태어난 연도, 또 스피노자가 태어난 연도를 이렇게 말해주는데요.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요, 스피노자는 1632년생이고 마틴 루터는 1483년생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분 설명으로는 이제 마틴 루터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루터가 한 말을 그 스피노자가 인용하지 않았을까, 이렇게 추정한다는 겁니다. 글쎄 뭐 그분의 설명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제 마음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은, 종교개혁가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. 정말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, 이게 루터여야 된다.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. 루터뿐이겠습니까?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건 집 팔고 전세 빼고 그 목사한테 바치고 뭐 그럼 저야 좋지만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.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려는 자세, 이게 종말론적 긴장감입니다. 그래서 저는 늘 소원해요. 저는요 막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, 그저 건강하게 내 사역 다 잘 끝내고, 그래서 모든 내 사역이 끝나는 마지막 예배, 오부 예배, 설교 깔끔하게 끝내고 그러고 죽고 싶어요. 축도 따가고 이렇게 탁 쓰러지면은 저는 좋지만 여러분도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원을 조금 더 바꾸었습니다. 나조차고 성도들 당황하게 하는 거는 이기적이니까 오부 예배 딱 끝내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딱 갈아입고 그렇게 탁 죽으면 좋겠다.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.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오늘도 내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,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디에서? 양의 우리에서. 뭘 하다가? 전 양을 지키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에 나라를 구하는 인물로
다윗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점지하심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인 22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 몇 가지를 본문에서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. 자, 첫째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7절을 보십시오. 보라,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. 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그 본질이 이긴다,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. 내용도 참 좋더라고요. 근데 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책 제목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. 본질이 이긴다. 본질이 이긴다. 여러분,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뭡니까?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?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,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. 그래서 이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예수님께서 보라, 내가 속히 오리니, 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.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?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란 것은 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. 18절에서도 또 강조하십니다.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, 이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.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마리아 아닙니까? 마리아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쓰임을 받았을까요? 그것은요,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의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.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. 이 신앙 고백이 말씀을 순종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리아의 자세가 그런 귀한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. 불행한 건요, 오늘 우리 시대는요,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씀의 순종은 고사하고 말씀 자체가 안 들리는 시대예요. 간혹 그걸 제가 경험하는데요. 저녁에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 내 볼륨 귀에 딱 맞도록 이제 소리를 조절하고 제가 차를 몰고 집으로 간단 말입니다.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차 시동을 걸면은, 아유, 누가 이렇게 소리를 크게 만들었지? 그럼 뭐 누가 만들었습니까? 제가 했죠. 왜 어젯밤에는 제 귀에 딱 맞는 소리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는 왜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게 들릴까요? 대답은 간단해요. 저녁에는 밖에 잡소리, 소음이 난무해서 그래요. 새벽에 고요하니까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. 자, 질문. 오늘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고요한 새벽입니까? 잡소리가 난무하는 시끄러운 저녁 시간입니까? 시끄러운 저녁 정도가 아니고요, 차 옆에서 누가 꽹가리 울리고 징 울리고 막 나팔 불고,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 순종하는 건 고사하고 말씀 자체가 안 들려요.